오후 예배를 8주 우리가 쉬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안 드렸으니까 꼭 지난주가 아주 8주가 되겠네요. 사람이 3개월을 교회 안 나오면 거의 불신자가 된답니다. 예수를 10년 믿든 20년 믿든 3주가 아니고 3개월 안 나오면 불신자가 된다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는 거의 이제 2달 쉬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불신자 되기 직전에 그나마 드려서 참 감사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모이지 않다 보면 자꾸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여러분 오후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몸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죠? 운동해야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운동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좀 쉴까, 날씨 타다고 비 오만 쉬고 눈 오만 쉬고 자꾸 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 자꾸 편해지고 이러는데, 편한 것은, 제일 편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공동묘지가 제일 편합니다. 누워있으면 걱정거리도 아무런 편합니다. 근데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좀 활동도 하고 조금 힘든 일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바로가 팍 칼을 내면서 막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타협하다가 내놓는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가지 말고 양들 데려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그것도 아닌데 예배는 다 같이 드려야지. 가족이 다 같이 드려야지. 그리고 또 양들도 가져 제사 드리고 헌금도 해야지. 몸만 딸랑 갖다 예배 드리는 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양은 가져가야 돼. 애들은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갔다 오라는 거죠. 어른들. 그러면 신앙이 끼어버리잖아요. 끊겨버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예배는 허용하는데 같이 모이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이게 예배를 다 허용하는 거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전체가 돼야지.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돈을 들이면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냥 공짜로 얻은 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은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노력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드리고 그냥 몸만 갔다 와라, 이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조금은 힘들어도 와서 모여서 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을 안 드렸으니까 이미 우리 몸은 어디에 익숙하겠습니까?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는데 이미 몸이 좀 익숙해 있는데 다시금 이제 몸을 좀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달 이제 쉬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주무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율법과 성령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유대교는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복음의 종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봐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하에서 보고 우리는 은혜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구약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율법주의하고 은혜가 뭐가 다르냐 하면, 율법주의는 조건적인 조건, 거래. 마치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 얼마의 돈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떤 거래는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거래가 있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도 사실은 보면은 은혜 아래서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는 다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앞세우는, 그냥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는 우리에게 뭘 베풉니까? 은혜를 베풀잖아요. 부모는 그렇죠. 이게 부모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결근하고 못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제때 줍니까? 안 한 만큼 빼고 줍니까? 빼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내가 좀 잘할 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서 대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자식지간에는 서로 자식이 부모에 조금 불효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싸우고 나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싸워도 어떻습니까? 또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고 또 자식이 부모가 화를 냈더라도 자식에게 또 밥도 해주고 하는 게 바로 이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이 거래, 대가,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은혜는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유대교의 종파에 불과했을 텐데,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성경을 쓰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원래 성경이 은혜의 종교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만든 걸 다시금 원상 회복시켜 놓은 것이 이게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지금 아담이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까? 거름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마음대로 먹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은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하고 나서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고 이 대가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대가입니다. 대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다 가꾸시고 그리고 나무를 다 조성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고 나서 요거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 제한을 떼죠. 요거는 먹지 마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 표시입니다. 표시. 근데 마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걸 가지고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율법. 그렇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말을 살짝 뒤집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먹으면 죽으리라, 안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 이미 살아있는 거죠. 이미 관계가 부모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십니다. 단 하나, 이것만큼 좀 지켜다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하지만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됩니까? 안 지켜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켜줘야죠. 그렇죠. 이 부분을 지켜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깨뜨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은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율법으로 생각해요. 율법. 그렇죠.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웬만하면 자녀들이 하도록 다 부모가 다 허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뭐 결혼한다든지 배우자 이럴 때는 적어도 부모하고 상의를 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둘이 사는 게 아니고 결혼은 이만 집안 대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부모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 관계가 되지, 부모에게 동의를 얻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관계는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주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버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나중에 부모 죽으면 유산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 재산 누구에게 가죠? 자식이 가잖아요. 자식이.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것은 깨어지는 안 깨어지는 것은 이거는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요 관계가 깨어지는 가지고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왜 이제 율법주의로 태어났는가? 율법주의는 내가 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켰으니까 뭘 주십시오. 이걸 내가 못 지켰으니까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요거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막상 먹으니까 죄책감이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너 받아들이겠나? 절대 너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자기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함.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언제까지 이 일 좀 해라 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수지간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용서합니까? 안 된다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 아들 안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그래 다음에 좀 잘해. 이렇게 정상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절대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번 77가지도 용서해 주신다. 단지 우리가 가서 잘못을 인정.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마는 오래 가겠습니까? 날이 햇빛이 쬐고 말라가지고 다 부석부석 부서지겠습니까?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무화과 나무입니다.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는 해결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새벽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이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단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임시를 덜컥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일 났죠. 그럼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제가 죄를 해서 잘못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또 잔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군에 있는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가서 참 전쟁에서 싸우느라 수고했으니까 특별 휴가를 주니까 집에 가서 부인하고 하룻밤 자라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눈치 없이 너무 충성되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은 전쟁 싸우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잠자리 하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잔머리 쓴 게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간 거죠. 2번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끝까지도 안 내놓습니다. 그 대신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 되었겠지 싶은데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1년을 참아주다가 안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여러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하나님이 꼭 밧세바 범한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뭐냐면 그 문제를 자기가 자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안 빌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잘못이고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 이거 민크 코트가 아닙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이고 죽였다는 증거로서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가죽옷. 예.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는데 대신 아담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양에게 죄값을 물리고 그걸 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징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요. 이게 가죽옷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절과 21절 차이는 뭐냐면 7절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게 율법주의고 21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기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옷,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게 율법주의입니다. 특별히 죄 문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이 되기 전에는 뭐가 먼저 선행되냐면은 7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7절. 내가 이 가죽옷을 입고 이 가죽옷이 점점 말라가지고 자꾸 막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뭘 입겠습니까? 가죽옷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없으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사람 고집이 다 있거든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결국 누구 말 듣겠습니까? 옆에 하는 사람 말 듣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렇다더라고요. 이분이 잘 지는데 다른 사람이 코치를 해주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데요. 왜 안 듣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듣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서 입고 이게 안 되는구나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 가죽옷을 입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뭐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해주는 것을 잘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율법이죠. 율법.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에 보면은 이게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인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대와 요 마을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주의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를 알면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믿게 되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안 해본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리새인. 우리는 하도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바리새인 하면 딱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 바리새인으로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우리처럼 시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철미하게도 뭔가 마음의 기쁨도 없고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되리라,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났다는 건 뭐냐면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육입니다. 육. 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요게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요 뱀이 누굽니까? 뱀이 인간을 속인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뱀의 말을 듣다 광야에 와서는 이제는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렇습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뱀에게 물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든지 이웃,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뱀을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그 뱀을 죽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뱀이 되어가지고 장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뱀의 말을 따른 거거든요. 하나님, 그 뱀은 장대에 매달아야 된다. 뱀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뱀을 매달아야 되는데 그 뱀의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 죄는 마귀는 아무리 따라가 봐야 너희들이 죽음을 이끈다. 그걸 깨닫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다. 요거 깨닫는 게 거듭남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내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요거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한 사람이 이걸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알겠죠?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남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남에게 도움 받는 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율법주의자거든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인데 아직도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어떤 자식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신 자식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 할례. 그건 뭐냐면 성기를 자르란 말이거든요. 성기를 자르면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알겠죠? 성기를 자른 상태에서 낳은 아들은 이건 완전히 100%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서 하느냐 율법 아래서 하느냐 이게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뭔가 하게 하시는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노력을 했느냐 내 의지를 했느냐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느냐
요거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쫓아야 됩니다. 오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것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고, 요게 견고한 거죠. 우리 모세의 기도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뭘 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의 인도를 따라서 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놨고, 약속으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놨다는 것은 율법주의 하에서 뭔가 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따라 놨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래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까들을 내쫓으라. 율법주의 사고방식 우리에게서 완전히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뭘 됐다. 이건 아직도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긴 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충만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